야고보서 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렸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는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그런 기준도 없이 또는 어떤 그런 제한도 없이 살아가는 자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혹시 무인도 같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혼자 산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함께 세운 또는 이미 세워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법을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우리는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정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우리가 적발이 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나고 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빨리 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빨리 달리다가 카메라에 찍히면 보통 한 6만 원 내외의 그런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그 다음 날까지 화가 나고 그러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오히려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예민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끼리만 그냥 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아다시피 가끔 이제 요즘은 안 옵니다만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한참 전에도 공무원이 와서 우리가 저 뒤에다 이렇게 온도 재고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거 이렇게 이름도 써놓고 하잖아요.
근데 온도 쟀다는 걸 체크를 이제 미처 안 한 거예요. 우리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이름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제가 들어오는데 온도 안 쟀지 않냐, 뭐 어떻게 잘 안 했지 않냐 이렇게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우리 다 하고 다 제대로 했는데 단지 그냥 거기다가 체크만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 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사모님한테 화내고 그랬습니다. 왜 그거 다 해놓고 체크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말 듣게 했냐고 화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고 나면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저도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뿐이면 아무 상관없지만, 그리고 나 하나만 피해보는 거면 그건 내가 피해봐도 상관없다 하면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나 혼자 그냥 쉽게 말해서 어디 산에 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빌고 그러는 거로 끝나는 거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죠. 앉아서 하든 일어서서 하든 물구나무를 서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여서 할 때에 그 정해진 그런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서로 지켜가면서, 또 그렇게 지켜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움직여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집에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집은 동쪽에 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지금 집부터 오히려 지금 동쪽으로 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기준이 수시로 움직이면 그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말씀해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 군데 딱 정해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때로는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내가 서울 가 있으면 서울이 기준이 되고, 태백에 가 있으면 태백이 기준이 되고, 부산에 가 있으면 부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 한 군데를 딱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변함없는 그런 명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실천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듣는 거는 많이 하되 말하는 것은 조금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실수하는 경우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실수하게 됩니다. 그냥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말을 적게 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듣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그거를 종합해서 내 생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저 사람 의견이 저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사건건 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화가 왔네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결정이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의 결정이 말을 많이 한다는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했어도 그 말한 대로 다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천하지 않았고 당파심이 강해가지고 언제나 다른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적개심과 질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은 남의 말을 빨리 듣고 충분히 파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실천할, 즉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천천히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말을 많이 하거든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무언가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주장, 의견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타당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주로 뭐라고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은 누가 말 잘한다 그래요?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하고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려고 그러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듯하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니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교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해라 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해라.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순간적인 감정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심과 불안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화가 안 난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감정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화를 안 내면 안 돼요. 화는 낼 수 있고 화는 내도 돼요. 근데 화를 낼 때에 그 화를 너무 한꺼번에 그냥 화 다 쏟아붓듯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어떤 사람은 10년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원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줄 안다는 것은 좋은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 줄 안다는 것은 불의한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이 화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나도 그런 불의한 것에 같이 휩쓸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때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내는 것을 좀 절제하고 좀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너무 지나치게 낸다든지 길게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는 누구에게는 날 수 있고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도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해라,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가지 마라 이런 거 다 뭐예요? 위생에 있으라는 건데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걸 피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아프리카 이런데 그런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십리길을 가가지고 물을 길어온다 이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십리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도 그 물이 어때요, 여러분? 보면 흙탕물이에요, 그냥 흙탕물. 십리길을 가서 물을 길어오는 데는 흙탕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 흙탕물을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우물 파주고 그러는 거 하거든요. 지하수 파주고. 그리고 흙탕물을 정화하는, 우리로 말하면 정수기인데 우리같이 좋은 정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정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완벽하게는 안 되죠. 그런 걸로 이렇게 물만 조금 깨끗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먹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걸린 병의 거의 8, 90%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깨끗한 거 먹어도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은 몸을 병들게 하고 또 더러운 환경들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넘치면 모든 것에 악의를 품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낸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속히 떼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버려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버려라. 이 버려라의 표현은 세례의식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린다 할 때의 그 버려라가 악을 버려라 할 때의 그 버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더러운 행실과 악한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 생활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있게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구원을 가져오고 깨끗한 새 생명을 제공하고 죄와 싸우면서 은혜 안에 자라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즉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아는 거는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건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대로 살진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서기관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바를 행하는 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들은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누구누가 참 누구누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네. 그 사람이 들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이 딱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시는 복이고 내가 혹시 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말씀이다. 그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하면 옛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그것은 한정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의 법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날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경건하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경건, 진정한 성령 충만함, 진정한 믿음 좋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또 오래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결과인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교회를 매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아마 제가 처음 교회 갈 때가 무슨 교회 행사가 있었는지 한 2, 3일 연속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를 매일 가는 건가 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또 저녁 시간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했나 보다 생각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제가 했었어요. 어리석어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많이 가고 오래 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매일 가서 기도해야겠다. 아니 교회에 매일 가서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그 믿음의 실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랬던 것처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아는 것, 이것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없고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때 진정한 그런 경건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실천을 우리가 이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신령하고 진정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